창세기 30장 1절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녀 시라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11절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녀 낳기 경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자녀냐면 내가 낳은 자녀가 안 되면 내 무릎에 둘 수 있는 내 시녀한테서라도 낳은 자녀. 그래서 나 중심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12지파를 구성할 자녀를 주실 하나님의 계획인데 한 명이 낳는 거 힘드니까 여러 아내 얻게 하셔서 4명이 12명 낳으니까 그래도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본인들은 그 하나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내 몸에서 낳은 아들, 내 무릎에 둘 아들, 나 중심.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라헬의 제목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캠프 300%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제가 깨달은 말씀 붙잡은 것은 요셉처럼 300%의 삶을 찾아내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인생 3캠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성도는 반드시 몇 가지 의미를 창세기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서 28절의 축복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서의 그 축복을 이룬 배경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회복되는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구원을 받으며 그 의미를 누려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 알아야 하는 의미와 그 축복들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신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권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러면서 이 축복을 주신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행위의 언약이죠. 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만져도 되고 냄새 맡아도 되고 갖고 놀아도 상관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언약이죠. 행위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그런데 그 행위의 언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언약을 아예 범했죠. 어겼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온 문제가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땅에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말하죠.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에 이 언약을 지속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를 만들어라. 가족 구원이죠.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방주의 언약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 땅에 지속되기 위해서 바로 언약 전달의 한 가문을 부르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후대에 대한 언약입니다.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이 돼서 후대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 땅에 지속적으로 성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돼서 나라의 축복,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부분에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의미 찾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문제가 생겼고 또 이렇게 또 이런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한 가문을 부르셨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상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죠.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마다 망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계속 누리면, 축복을 누리면 이제 증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 누리도록, 그리고 열방까지 살리는 선교의 축복 누리도록, 개인 구원, 가정 구원, 전도, 선교입니다. 네 가지 목적이죠. 이와 같은 사명이 창세기에 주어졌습니다. 알지 못함으로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거 알지 못하고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나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인도받은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라헬과 그 아내들입니다.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그 부인들. 그래갖고서 이 자녀 경쟁이 붙어갖고서 가정을 굉장히 서로 시기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가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서로 그 속에서 시기하고 싸우다가 요셉까지 죽이려고 하고 요셉까지 팔아 넘기는 그런 사건이 터진 것이죠. 자녀를 낳아서 인맥을 구성하기 위해서 종들을 첩으로 삼게 됩니다. 인맥을 만드는 그런 경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언니가 낳아도 자녀가 이렇게 12지파가 다 되는데 내가 낳아야 되니까 자기가 낳지 못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 안 줘요. 그러니까 계속 언니만 계속 줄줄이 자녀를 낳게 됐죠. 이렇게 자녀 경쟁이 붙었죠. 또 인맥을 구성하기 위해서 종들을 첩으로 삼게 되고, 창세기 3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비라라는 여종을 이제 붙여주죠. 그래서 그 자식을 낳으면 내가 내 무릎에다가 그 자식을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내 소유로, 그래서 임신을 낳았는데, 임신의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비라가 임신의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면서 또 이제 10절에 보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 그러니까 여종 둘이 있는데 비라 통해서 막 낳기 경쟁, 또 레아 실바 통해서 또 낳기 경쟁.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못 나니까 또 시녀들 붙여잡고 낳기 경쟁하고. 그래서 간신히 아들 12명 채웠어요. 하나님은 12명의 그 12지파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인데 그런 거 모르고서 할 수밖에 없죠. 인맥을 구성하기 위해서, 또 재산을 갖기 위한 경쟁이 붙은 겁니다. 재산 싸움. 세상에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재산 싸움. 자녀 한 목당 다 재산이 있잖아요. 자녀 한 명 남은 그만큼 재산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야곱의 인본주의와 가정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그 레아를 자기 부인으로 들였으면 부인 대접을 해야 되는데 레아는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는 라헬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라헬한테 자녀를 안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어쩌다 이제 레아한테 가면 레아 통해 자녀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편이 레아한테 안 오니까 레아는 속에 불이 타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녀가 들에 나가서 합판체를 캐왔는데 합판체는 금술이 좋아지는 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갖다 사는 거예요. 그 합판체 달라. 네 아들에게 어서 꺾어온 합판체 달라 했더니 안 된다 했더니, 그러면 오늘은 내 남편 너한테 줄 테니까 합판체 줘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인본주의죠. 야곱이 또 아내 라헬만 그렇게 하고 다른 아내는 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복잡한 가정이 되죠. 네 배에서 난 거예요. 네 배. 네 배. 배가 배다른 네 배에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결과 형제간의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형제간 문제가 생기죠. 서로 편먹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같은 형제끼리. 그게 한 가정에서 저희가 가정이 한 가정이 된 거니까 네 혈통이 한 가정이 된 거니까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정에 사고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디나 사건이 생기고 디나가 이제는 딸이잖아요. 딸인데 나중에 강간당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강간당해서 가서 그 동네 사람 다 죽이잖아 이렇게. 막 그런 사건까지 디나 사건 생기고 또 요셉 사건 형들이 그냥 자기 형제를 팔아버리는 노예를 팔아버리는 요셉 사건 같은 거 엄청난 문제가 그런 바탕 속에 생긴 겁니다.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곱은 평생을 속으면서 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와 야곱은 이제는 평생 속으며 산다. 평생 살았는데 야곱은 요셉은 죽었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노년에 자기가 죽을 때 됐는데 요셉이 살아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동하기가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하고 누워 있는데 보니까 밖에 보니까 마차들이 막 그 말이 막 10필이나 와 20필이나 와 있고 거기다 막 물건 같은 거 실어 와 있고 또 자기가 갈 마차까지 와 있고 그래서 요셉이 빨리 데리고 오라 했더니 말을 안 믿다가 밖에 보니까 막 동네가 완전히 난리 났거든요. 이렇게 그 보는 순간 내가 어떻게 걸어서 거기 애국까지 갑니까? 그 나이에. 근데 마차다 해서 막 자리까지 그거 타고 가면 되니까 그때 갑자기 기운이 솟아갖고서 내가 빨리 가서 요셉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움직여 나가죠.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요셉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속은 겁니다. 그때까지 속아서 사랑하는 아들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인본주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자기 뜻을 이루시며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걸 다 합쳐갖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셨다. 그것 통해서 12지파를 구성하셨고요. 12지파를 구성하려면 12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천국 가면은 천국에 12기둥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게 다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진 것이죠. 신약의 12제자도 사실은 구약의 12지파 그걸 모델로 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길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 막 경쟁 속에서 막 인문주의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게 전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삼직을 이룰 그런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큰 인물들을. 제사장 지파를 레위 같은 그런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왕족의 지파, 왕의 지파를 다윗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세계복음화에 그런 이러한 요셉 같은 사람들 이런 지파들을 다 준비하신 것이죠. 세계 정복.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세계복음화의 그런 중요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삼직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자녀들을 12자녀 중에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다윗의 범죄로 고난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인격 보고 쓰시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은혜다, 은혜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설계를 잘못했네. 성도가 사명을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알아라. 4가지 목적 알면 모든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부르신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도 다 똑같습니다. 바울도 다 똑같습니다. 개인 구원과 가정 구원과 전도와 선교, 시대마다 이 4가지 목적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사명을 알면 현실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 먼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이끌려 갔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언약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주인공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이삭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우리의 구원자를 미리 준비하셨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씨 후대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죠. 그러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한 나라죠. 나라의 축복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1장 10절 선교의 축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전체가 통일돼서 전 세계를 살리시는 바로 선교. 에베소 1장 10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그가 전파돼서 증거돼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다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가정과 나라와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축복을 알고 가면 라헬과 그 부인들처럼 뭔가 사단에 속지 않고 뭔가 축복 속에 가게 된다. 축복 알지 못하고 싸우다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걸 몰랐던 것이죠.
아브라함 가문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12 자녀를 주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300% 캠프가 되어지도록 인생 캠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